계시록은 서기 95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성육신하신 사건은 보통 기원전 4년으로 봅니다. 기원전 4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서기 30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서기 30년에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발생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 그러므로 서기 30년부터 성령 강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공식적으로 이 땅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때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신 지 벌써 65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 시간의 배경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신 후에 이 땅에 발생한 중대한 사건으로는 이 교회와 관련된 사건이겠죠.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서기 64년에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서기 68년에 죽었으며,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사건은 뭐냐면 AD 70년에 로마 대군이 타이터스, 영어는 타이터스고요, 한국말로는 디도 장군입니다. 서기 70년에 로마 대군이 디도 장군의 지휘하에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을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멸망시켰다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던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의 때가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즉 이방인의 때는 언제 시작되냐면 서기 70년에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의 멸망인 것이요. 그 군대는 무엇입니까? 로마 대군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지금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요 내용은 정확하게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민족이 전 세계적으로 끌려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디도 장군과의 관련된 내용이고, 이것은 종말의 사건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아무거나 그냥 종말에 갖다 붙이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바울도 이방인의 때를 언급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계시록을 대하면서 이방인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의 때에 이방 모든 민족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오면 주께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기 70년에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후 로마 제국은 더욱 기독교 탄압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갔습니다. 계시록이 기록된 당시는 도미시안, 줄여서 말할 땐 도미시안이라고 그러고, 원래 이름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집권하던 때였는데요. 이 도미티아누스는 로마 황제를 도미누스 데우스, 도미누스는 주, 데우스는 하나님, 자기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할 것을 로마 제국 전역에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이 이 계시록이 쓰였을 때의 배경인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를 하나님과 주로 부르지 않으면,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극형에 처했습니다. 그것이 제국의 법이었어요.
사실 서기 1세기의 로마 대제국은 애굽 제국,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메데 바사 제국, 헬라 제국들을 차례로 합병하면서 세계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그 판도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이 광대인 만큼 국가와 언어와 민족과 전통이 너무나 다양하여 그 이질감의 차이가 컸습니다. 이때 로마 제국이 이러한 다양한 이질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황제 숭배였습니다. 황제 숭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황제 가운데 기독교를 가장 많이 탄압한 전형적인 폭군 황제는 네로 황제, AD 54년에서 68년에 집권했습니다.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네로 황제. 그 미치광이죠. 변태에다가 아주 살인범에다가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의 황제였어요.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AD 81년에서 96년입니다. 특히 네로 황제 집권 중에는 서기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발생하는데 네로는 그 화재를 그리스도인들이 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한 후 노골적으로 전 로마 군인들과 함께 로마 백성들과 함께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기독교인들만 보면 저놈들이 불질렀다고 로마를 불태웠다고 모든 기독교인들 외에는 다 원수가 되어버린 것이 사실은 이 네로가 불지른 것이죠.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면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였고 그 고백을 거절하면 그 자리에서 사형시켰습니다. 네로 황제는 교회를 완전하게 파괴하기로 작정하고는 지독한 탄압을 하였는데 얼만큼 탄압하였냐면 자기 정원과 그리고 로마시에 있는 거리를 밤에 횃불을 붙일 때 어떻게 붙였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잡아가지고 말뚝에 꽂은 다음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다음에 밤새 타게 했어요. 즉 타서 죽으면서 빛을 발하며 그것이 로마 거리에 밤을 비춰주는 빛이 되게 한 것이에요. 그는 베드로 사도를 잡아 십자가에 거꾸로 죽였고 바울 사도를 잡아 참수양을 시켰습니다. 골로세움에는 원형 경기장을 열어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잡아서 애들이고 할머니고 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사자와 사나운 짐승에게 먹이로 주었습니다. 콜로세움에 있는 이 모든 로마 시민들은 좋아하는 거죠. 저 불질른 것들이 지금 잡혀가지고 사자들에게 잡히니 얼마나 신납니까? 낄낄거리고 웃고 좋아했죠. 박수치면서.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함으로 믿음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떠한 황제를 향해서도 주라 고백하지 않으며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아무튼 로마 제국에 거주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가이사, 한국말로 시저를 가지고 또 번역하면 또 가이사가 돼요. 그래서 가이사로 간다고 또 이런 장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이사, 시저입니다. 즉 황제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황제 사이에 주를 택이라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곱 교회가 위치하고 있던 소아시아 지방은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혹독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자들은 로마 황제를 피하여 카타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집권할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죄수로 잡혀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된 것이에요. 그는 황제 숭배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반모로 유배된 것입니다. 9절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므로 계시록에 기록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목배임을 당하였습니다. 공식적으로 물건을 매매할 수 없었고 캄캄한 토굴 속에 갇혀 굶주림에 처하곤 하였습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 계시록이 보이는 것이에요. 한편 교회 내부에도 적이 있었는데 그 적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및 이교도와 타협하자는 주장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세속주의와 혼합주의 신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주로 믿지만 황제도 주라 하고 다른 종교의 그 어떤 대표자들도 주라 하면서 우리가 살아나자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의 기준 없이 시대의 조류에 따라
대충 살아가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황제 숭배를 환영하였으며 도리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무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이때 외부적으로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교회 내에 거하는 이 니골라파 또는 이세벨파 등의 거짓 교훈이 참으로 커다란 유혹이었습니다. 본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기록된 것이 계시록은 이러한 위험 가운데 묵시라는 그러한 표현의 도구를 사용합니다. 묵시. 이 묵시라는 것은 독자들이 아는 상징을 통해서 어떤 실체나 메시지를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상징이 뜻하는 바를 성경 및 그 당시의 관련 자료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이 묵시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는 분들은 계시록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된다고 하면서 용이 나오면 용이 나왔다고 그냥 그렇게 믿는 것이 마귀는 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모순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양이 되어버리죠. 실제 양. 여러 가지 그런 모순인데 이 묵시의 상징을 정확히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다행히도 요한계시록의 묵시는 거의 다니엘과 에스겔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스가랴에서 사용된 묵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시록의 1차 수신자들이 구약에 능통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계시록을 수신한 그 당시의 7교회 참 신자들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받겠어요. 이 구약에 능통하였기 때문에 요한이 사용하는 묵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9절부터 11절은 요한계시록에 주어진 상황에 대해 말합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 음성은 뒤에서 들렸는데 네가 보는 것을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네가 보게 되는 이제부터 환상들입니다.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책으로 써서 7교회 즉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에 보내라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7 금촛대가 보이고 그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것이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인자 같은 이에 대해 요한이 본 것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은 인자 같은 이가 말씀해 준 것과 행동을 서술해 주고 있어요. 인자 같은 이를 본 요한은 그분 앞에 엎드려 죽은 자처럼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그분은 오른손으로 요한에게 얹으시고 말씀하셨다. 나는 전에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다. 이제 영원히 살아있다.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자,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내 손에 있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본문에 인자 같은 이로 소개된 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왜 인자 같은 이라고 하였을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새 인류의 대표이신 둘째 아담이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하나님 보좌 곁에 서신 것을 압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다니엘 7장 우리가 여러 번 벌써 공부했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오늘 이 요한이 받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본 환상과 요한이 본 환상 속에서 인자 같은 이가 같이 겹쳐 있어요. 인자 같은 사람처럼 보이시는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시는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란 표현이 다니엘이 보았기 때문에 성경 내내 그 인자가 메시아로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시자마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 같은 이는 영광을 얻으신 인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계실 때 자신을 인자로 했습니다. 부활 승천하셨는데 우리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변화되었어요. 인자 같은 이로 바뀌었어요. 인자 같은 이는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활체를 입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의도하신 완성된 인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자 같은 이처럼 몸이 변화될 것이에요. 스데반 순교하면서 영광을 얻으신 인자를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한데 그러므로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부활과 함께 영광을 얻은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이죠. 한편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인자 같은 이의 그 찬란함과 영광을 변화산에서 부분적으로 미리 예시하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무튼 인자 같은 이는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성자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을 감당하신 후 부활 승천하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분으로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통일된 분입니다. 영원한 엄청난 계시예요. 인자 같은 분.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완성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인자 같은 이 안에서 통일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11절을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사도 요한에게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쓰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실린 환상들입니다. 요한이 보는 환상은 마치 여러 개의 짧은 동영상이 보였다가 사라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프라프 목사님은 요한이 보는 것은 여러 개의 끊어진 꿈을 보는 것과 같아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진행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가 그 프라프의 글을 보면서 그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성경을 정말 꿰뚫어 보는지를 정말 깊게 절감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시록에 대해서는 주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 12장과 그리고 21장과 22장 몇 군데에 대해서만 다뤄줬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우리가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개념 속에서의 환상이 보여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한이 보는 것은 19절에 보니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로 구성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보면 11절에서 네가 보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그 보는 것은 이제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인데 그것은 19절에서 지금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로 구성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형으로 표현된 네가 본 것은 계시록 1장에서 인자 같은 이를 본 것과 그분의 오른손에 있는 7별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신 7 금초대의 장면을 말합니다. 한편 지금 있는 일은 사도 요한 및 소아시아 7교회가 로마 제국 하에서 겪는 상황들과 사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차될 일은 사도 요한 시대 이후부터 역사 끝까지 일어날 구속사적인 사건에 대한 환상들입니다. 이때 인자 같은 이는 요한이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7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계시록 전체를 7교회에 보내라는 말씀이에요. 7교회는 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요한 당시에 실제하던 소아시아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7교회는 주님 재림 때까지 있을 이 땅의 모든 주 예수님의 교회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7교회에 보내어진 계시록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달된 것이에요. 9절에서 요한은 독자들에게 자기를 예수 안에서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즉 같은 운명체이며 공동체라는 것이죠. 요한은 자신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 요한과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는 서로 형제이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도 겪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한 인내한다는 뜻이에요.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와 인내.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어요. 즉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 때문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며 각오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약속과 소망을 붙들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시록은 쓰인 것이 무엇을 위해? 인내를 위해서. 어떻게? 신자의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면서 지금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견디기만 하면 이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 당시에 환난당하는 신자들 및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고통당하는 교회들에게 인내하도록 확신을 주는 책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말하는 분을 보고자 뒤로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인자 같은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 그분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분이 서 계신 주변에 7 금촛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7 금촛대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겠죠. 이 개역개정 및 킹 제임스 버전은 오역을 하였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원어에 가장 가까운 영어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했어요. 거기 보면 캔들스틱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캔들스틱. 촛대죠, 촛대. 우리가 생각하는 또 보면 이제 뭐 이렇게 파티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금촛대로. 그래서 또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 금촛대, 그냥 촛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초를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그림을 그리는 일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오역에서 온 그러한 잘못입니다. 여기 그 원어는 촛대가 아니라 램프 스탠드, 즉 등경입니다. 등경. 그래서 요새 최근에 나오는 또 원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번역들은 7 금등경, 그렇게 정확하게 번역한 것이 있어요. 아무튼 7 금등경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익숙한 사람은 7 금등경 그러면요, 그것이 정확하게 레위기에 있어요. 출애굽기도 있고.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드는 거 펴서 금으로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완전히 똑같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치게 하라. 출애굽기 25장 36절 37절입니다. 같은 내용 중복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7 금등잔 표현과 20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7 금등경은 7 교회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즉 7 금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참된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역시 7 금등경의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교회의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불입니다. 우리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다 계속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는 빛 그 자체는 아닙니다. 빛 그 자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등불로서 그 빛을 세상에 보여주는 살아있는 기관인 것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함이라.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일곱 금등경과 함께 선포하시는 모습이에요.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사귐이 뭡니까? 코이노니아, 교회입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늘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온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는 것이, 빛을 드러내는 것이 무슨 빛입니까? 사랑과 진리의 빛이에요. 복음의 빛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그 메시지들이 지금 여기에다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곱 별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들도 이 별에 대해서 성경 번역 자체가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인자와 같은 이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사자는 앙겔로이라고 하여 천사로도 번역될 수 있고 또는 보냄을 받은 사역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사자라 했으니 일곱 교회와 관련하며 2장부터 계시록 편지는 각각의 교회의 사자에게 전달된다고 2장과 3장에 보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전달되는 이 편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계시록 1장 2절을 보면 계시록의 전달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천사를 통해 주의 종 요한에게 그 계시를 알려주습니다. 그런데 만일 일곱 별을 천사라고 한다면 다시 요한이 천사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런 그림이 돼요. 천사에게 받았는데 다시 천사에게 보내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고 환상을 받은 요한은 일곱 교회에 보낸 것이 정확히 맞습니다. 누구에게? 일곱 교회의 대표자. 같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에 2장과 3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버가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런 식으로 일곱 교회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각각의 사자가 교회의 대표적으로 정확하게 표현되는 것은 2장 9절 같은 내용입니다. 2장 8절에 보면은 이 사자에게 보내노라 하놓고 9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 너는 사자입니다. 사자,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그렇게 이해 안 합니다. 너는 단수로 됐는데 우리는 교회로 지금 이해하죠. 즉 사자와 교회를 우리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동일체로 이해하게 됩니다. 동일체로 이해합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여기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너는 서머나 교회 사자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사자는 사실 서머나 교회로 읽혀집니다. 이는 그 사자와 서머나 교회는 같은 공동체란 뜻이에요. 소위 지금 시대로 말하면 이 사자는 교회를 책임지고 인도하는 목사 및 장로들이 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교회를 다스린 사역자가 교회의 성패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사역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른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에 합당한 성품을 갖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요한이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보니 그분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으며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습니다.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태양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요한은 환상 가운데 아니면 직접 뒤를 돌아서 성령 안에서 본 장면입니다.
그냥 그대로 표현한 것이고. 그런데 이 표현이 놀랍게도 구약에서 보았던 표현들하고 다 겹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보인 내용이 또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이 13절의 묘사는 구약에서 볼 때 구약의 정통한 사람이라면 그 표현과 함께 예수님의 모습이 뭐로 보이냐면 대제사장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다 읽을 수 없어요. 레위기 8장 6절에서 9절, 모세가 보면 그 아론에게 옷 입히는 장면과 띠를 둘러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원한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교회의 중보자가 되시고 친히 자신의 몸된 교회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7장 1을 증언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로서? 사람으로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부터 높이 되신이라 하게 되었어요. 영광을 얻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일을 히브리 7장은 대제사장으로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다는 표현은 정확하게 다니엘 7장 9절에 나타납니다. 근데 그 표현이 Ancient of Days, 영원히 계신 하나님께 쓰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보니 왕자가 모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른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러므로 인자 같은 이는 이 모습과 더불어서 완전하게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는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하심을 말합니다. 전지하심, 하나님이시죠. 모든 마음을 꿰뚫어 하시고 완벽한 공의를 실행하시는 표현이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에 대한 신뢰로 계시록 2장 18절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자신을 두아디라 교회에 소개할 때 예수께서 친히 자신을 소개할 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그 다음 표현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의 눈이 불꽃 같은 것 신성의 하나님의 아들. 즉 요한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벨과 영적으로 행음한 일들에 대해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동기와 모든 삶을 완벽하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 공의하게 갚아줄 것입니다. 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는 묘사는 초림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연약한 발과는 달리 재림 때에는 영광과 권능으로 오셔서 그 발 아래 모든 더러운 무리들과 죄악들을 밟아 불로 심판할 것을 나타냅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했는데 그 음성에 대해 계시록 1장 10절은 나팔 소리처럼 큰 음성이라고 하였고요. 계시록 14장 2절은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고 언급합니다. 또한 이 표현은 에스겔 1장 24절과 43장 2절에도 나오는데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시편은 여호와의 음성이 물소리 같다고 증언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따라서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은 대단히 큰 음성으로서 하나님의 음성 및 하늘의 천사장의 음성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일지는 지금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인자 같은 이의 음성은 신자들에게는 한없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기묘한 음성이 될 것이지만 악인들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를 줄 음성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도 비슷했어요. 우레소리가 났고 바울만 알아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이게 무슨 소리가 막 깜짝 놀라죠. 도망 다 가버리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복음의 종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다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은 참종을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반드시 세워갈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는 것은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 및 그를 따르는 죄악의 무리를 말씀으로 심판하여 멸망시킬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위력과 그 위험을 의미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상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좌우의 날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것은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인자 같은 이의 얼굴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봐요? 오직 인자의 얼굴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신데. 근데 인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영광을 얻은 완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와 관련이 없는 자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때 태양을 직접 보는 것처럼 가장 큰 공포와 두려움에 빠질 것이지만 십자가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끝없이 신비한 교제와 환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보며 그분을 온몸으로 껴안을 수 있을 때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만남과 교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순간적으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하며 나누었던 교제와 비슷할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이 본 인자 같은 이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인자 같은 분은 부활하여 영광을 얻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은 영광을 얻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좌 곁에 서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즉 영원토록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처럼 잠잠하게 꿇어 엎드려 있는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전에 죽은 적이 있지만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아있다.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내게 있다. 18절을 8절과 함께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는 두 분 다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나중이시면서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주관자이심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역사의 주권자십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주의 모든 사건에 대해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는 그분의 허락 없이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사건도 가능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믿는 신자들에게 그 어떤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 없이는 발생할 수 없음을 확신시켜 주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볼지어다라고 되어진 18절입니다. 우리가 이미 전주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장 17절에도 볼지어다, 보라! 이 엄청난 선포를 하기 위한 선이에요. 보라! 1장 7절에 보니 보라! 계시록의 주제죠.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를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했죠. 근데 18절도 뭐로 돼 있어요? 볼지어다, 보라! 아주 우리의 그 어텐션을, 주목을 확 끄는 표현입니다. 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 그 내용이 뭡니까?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누가? 인자 같은 이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다 잊어도 돼요. 그러나 볼지어다, 인자 같은 이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 내용이겠어요. 앞으로 계시록 풀어가는 게 있으죠.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지금 영원히 살아있다는 이 말은 하나님에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자 같은 이, 사람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신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왜? 부활, 승천,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열쇠란 열고 잠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열고 닫으시며 또한 음부를 열고 닫으시는 권세를 가지신다는 뜻입니다. 즉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망은 무엇이고 음부는 무엇입니까? 원어로는 사망은 사나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사나토스 한번 쫓아보죠. 사나토스. 음부는 하데이스. 네. 사나토스, 하데이스로 되어 있어요. 이 둘을 합쳐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궁극적인 결말을 알려주는 계시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다가 악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이 환상이 왔다 갔다 합니다. 따라서 이 사망과 음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망은 보이는 부분이고요, 음부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먼저 계시록 20장을 보면 사망과 음부가 함께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또한 계시록 6장 8절 역시 사망과 음부에 대해서 말하는데 음부가 그 뒤를 따릅니다. 사망이 가고 음부가 그 뒤를 따라요. 즉 사망이 있으면 반드시 음부로 떨어지는 것이. 누가? 믿지 않는 자들이.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성경은 사망과 음부는 인류의 죄악으로 인하여 율법에 따라 인간들에게 내려진 저주임을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때 죽음의 심판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육체는 땅에서 썩는 사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이 분리되어 그 영혼이 어둠에 갇히고 죽음 이후에는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 저주를 포함한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이 너무나 혼돈되어 있어요. 성경은 인류의 타락 이후로 사람이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망, 곧 죽음의 문을 지나는 것을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즉 사망은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육체와 영혼이 완전하게 분리된 상태에서 육체는 땅이나 바다 속에서 썩어 흙이 되고 영혼은 어디론가 가는데 바로 그 영역이 하데이스, 즉 음부입니다. 음부는 죽은 자들의 영혼의 영역이에요. 이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구약의 신자들 역시 번제나 속죄제를 통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죄사함을 얻었으니 그들이 죽을 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불된 메시아의 대속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이 죽으면 우리들의 영혼 역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신구약의 모든 신자들은 죽음과 함께 사망과 함께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을 치르신 후 부활 승천하셔서 인자 같은 이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후로는 하나님께 가 있는 영혼의 상태 그 영광의 차이가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몰라요. 어떤 변화인지. 구약의 신자들의 영혼에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인자 같은 이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섰을 때 이들이 다시 그 실제 앞에서 누린 영광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실제로 치르신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음부의 관세가 주 예수께 속한 자들에게는 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음부와 상관이 없어요. 즉 여러분들의 영혼은 음부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데이스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신자들에게는 음부의 문제는 제거됐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곧바로 들어가게 되시죠. 하지만 죄사함을 받지 못한 영혼은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음부라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영혼의 감옥이에요. 성경 그것을 지옥이라고도 말합니다. 지옥이라면 지옥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다시는 지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값을 들고 사망하는 자는 음부가 그 영혼을 그대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갇힌 것이 고통당하는 것이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 때 그들도 아주 흉악한 부활체를 입고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는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삶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는 음부의 관세가 오지 못하도록 하시며 반면에 죄값을 치려야 하는 자에게는 음부가 그들의 영혼을 데려가게 하며 또한 주님 재림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지만 음부에 있던 자들은 공의 재판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하시는 권세가 주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완전한 의에 따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사망과 음부를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썩지 않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썩은 일이 없어요. 육체가 썩어서 흙이 되면 오직 영혼만 있게 되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죽었었지만 그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었었지만 사망하였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분의 몸은 썩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메시아를 알아보는 다윗의 증언이었어요. 예언이었어요. 그분의 육체는 썩지 않으시더라. 메시아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사망과 음부와 싸우셔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를 주관하는 열쇠를 취하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인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에 성도들에게 사망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역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체를 입으며 사망은 종국적으로 불못에 들어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죽지 않는, 즉 우리의 영혼과 부활체가 영원히 분리되는 일이 없어요. 전인격적으로. 그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사망, 즉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일도 다시는 없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영혼이 부활체를 얻어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곳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여기 보면 사망이에요. 문구가 나왔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있는 너희 스스로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계시록은 끝도 없이 끝을 보여줘요. 끝을. 그렇죠. 역사의 끝, 우리가 죽은 다음의 끝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음으로 의미할 것을. 더러운 쾌락을 위하여 영혼을 놓치지 말고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오늘 고생하지라도 의의 길에 서고 빛의 길에 서고 주님 편에 설 것을 경외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왜 세상을 거꾸로 가고 있을까? 오늘도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귀한 깨달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순간에 예서처럼 망령된 자들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한 기업을 위해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희생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찬란한 별들처럼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비하신 오늘을 하나님께 마치겠습니다.